마태복음 45번째입니다. 제목은 자기를 돌아보라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많이 왜곡되는 구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현대인들이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에 딱 알맞은 구절이에요. 가장 최근에 이 구절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범죄한 이유였습니다. 교회 돈 수백억을 횡령한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교회 내부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내부 고발자들을 비판했었죠. 보통 교회 내부에서 벌어진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용하는 구절입니다. 한편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우리를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를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뭔데 감히 우리를 판단하느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볼 때 아마도 사람들은 비판하지 말라는 이 구절을 사랑과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사랑은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사랑은 잘못도 덮는 것이고 문제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어떤 소설가가 딸에게 쓴 편지 형식의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용 자체는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기도문이 그 내용 중에 있는데요.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괜찮은 이야기죠. 저도 감동을 받은 구절입니다. 읽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무방향성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무방향, 무목적, 무의미한 삶을 저자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목적, 무방향, 무의미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호세아서 2장 6절 7절입니다.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자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하시죠. 그런데 아내가 자꾸만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다른 남자를 잘 찾아가도록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저 응원해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가 바람 피지 못하도록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람 피러 가는 우리의 길을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막으신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탐욕,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욕망과 사랑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욕망과 사랑을 구분할 줄을 모릅니다. 욕망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욕망을 막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제가 교회 카페에도 올렸는데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을 때 그 교회를 가리켜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말한다. 무비판주의는 친구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나는
그 여자가 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녀와 진실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 만일 이것이 사랑의 전부라면 내 사랑의 진정한 대상은 나 자신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그것을 존중이라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전혀 비판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나의 허물을 전혀 폭로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대의 비판이 웬 말이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이에요. 부패한 근본주의 기독교에서도 좋아합니다. 자유롭고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도 이 말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 그룹에서도 이 말을 좋아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렇다면 정말 비판하지 말라는 이 구절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무비판주의를 지지하는 말일까요? 예컨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사랑이다 라는 뜻일까요? 이미 말한 것처럼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용입니다. 탐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두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아주 센 단어들이 나오죠.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단어들입니다. 개, 돼지라는 말이 나와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진짜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해요. 여기서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일반적인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본문의 맥락에서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라고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할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판단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악의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에게 굳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헛된 노력을 하지 말아라. 자칫하면 그들에게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 안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 사람을 분별하라, 사람을 판단하라 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문법은 꽤나 익숙한 겁니다. 7장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15,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뭐라고 하시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시죠. 이것은 판단해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도 하시는데 이건 역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삶을 따져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삶 속에 성경이 말하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라, 분별하라. 사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 많아서 인용할 필요도 없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다. 요한일서 4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누가복음 12장 57절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인용할 수 있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이 구절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그 누구도 지적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위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갖다 써도 괜찮은 구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로 의도하셨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죠. 먼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해야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를 겨냥해서 하신 것입니까? 외식하는 자, 위선자를 겨냥하신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놓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태복음 6장 전체는 자기를 보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혈안이 된 위선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6장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위선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돕는 이유도 그걸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그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게 여겨주기 때문이에요.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걸로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이고,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유도 그걸 통해 평판을 얻고 싶기 때문이에요. 삶 전체가, 행동 전체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위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왜 비판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걸까요? 위선자들은 왜 남들을 그토록 비난하는 걸까요? 이유는 같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활동과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는 업무를 만들어서 해요.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접을 안 해주는 겁니다. 높은 대우를 받고 싶은데, 그것이 정당한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 보상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죠. 분노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저 저 사람이 잘못한 것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는 얼마나 잘났는가 한번 보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넌 왜 그거밖에 못하냐?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상대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게 되고, 비난하는 일, 비판하는 일, 판단하는 일, 정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눈 안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못 보게 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만을 보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 본질적인 원인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이와 같은 위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겉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모든 죄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이에요. 말로 비판을 안 한다고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말로 안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더 많은 비난을 할 경우가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온갖 판단과 온갖 비판과 온갖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이 역시 죄입니다. 잘못이에요. 스스로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행위 몇 가지를 바꾸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이 위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펴봐야겠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까? 아주 자그마한 잘못 하나에도 습관적으로 비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전부는 아닙니까? 실수와 잘못을 꼼꼼히 기억하면서 무엇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 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위선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사람 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먼지를 뜻하죠. 들보는 건물의 기둥을 뜻합니다. 즉 위선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거대한 실수, 거대한 잘못, 거대한 죄악은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잘못과 죄악만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난을 멈추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항상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애용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잘못했다. 하지만 너는 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선자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저 밑밥일 뿐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이에요.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나도 조금은 잘못했다는 것. 나에게도 티는 있지만 너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저 형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법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사용하는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성도들 사이에 사용하는 언어를 점검해 보세요.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나도 잘못했지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너다. 나에게도 티는 있지만 너에게는 들보가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비난과 정죄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뿌리 깊은 교만의 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결국 비난과 정죄는 남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대접받아야 한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너에게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나는 높아져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진짜 의도는 이겁니다.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교묘히 자리 잡고 있는 위선과 교만의 죄를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짜 의도인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판과 정죄와 비난의 언어를 쏟아붓게 만든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리고 계신 거예요.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본문 2절. 자,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잣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으로 네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열중하지 말고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너 자신을 돌이켜보라. 너 자신을 점검해보라. 너 자신의 허물을 판단하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마음의 자세예요.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선포됩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실력, 설교자의 스타일, 설교자의 평판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에 지역교회의 설교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선포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그러한지를 주중에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설교를 나에게 주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할 텐데, 저 말씀은 이 사람이 꼭 들어야 할 텐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특정하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칼날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설교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각성해야 돼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야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각성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자기에게 주어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 모든 설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들을 비난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선의 죄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이에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오지 않을 테니까 빌립보서 2장을 펼쳐놓고 계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우리가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비난하는 위선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비결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동 몇 가지, 규칙 몇 가지를 바꾸는 것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행위적인 윤리 수칙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하세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말로 비난하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한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위선의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내가 잘못했죠. 나는 남보다 못한 존재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네 잘못이 가장 크다. 아무렴 내가 너보다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진정한 겸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진정한 겸손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줍니다. 진정한 겸손은 비판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격려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답인데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낮추셨어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합니까? 비난받고 정죄받고 판단받아야 할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대신 스스로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좋은 것은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고 모든 나쁜 것은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본성,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은 나에게 집중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먼저 묵상하는 마음,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옛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위선의 죄에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들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누구건대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악,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똑같은 허물을 지닌 바로 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건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일을 깊이 생각할 때 그때에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남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갈망합시다.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시다. 그것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